8월 10일 화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붙잡고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 또 드러나고 증거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세상적 그 무엇으로 기준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판단케 하고 그리하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의지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한 내용 중에서 구원함, 곧 속량이 되셨다고 한 말씀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3장의 남은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본래 지녔던 고귀함, 그 영광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위하여 아들로 하여금 죽음으로써 저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사 불의한 죄인이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결국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죠. 스스로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런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가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게 하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 그 구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알리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곧 그의 죽음으로써 죄인과 화목하고자 하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으로 곧장 연결이 되고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목하고자 하시면서 굳이 아들의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이런 방법과 그 길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범한 죄들을 간과하신 것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함을 더럽히고 한없이 부끄럽게 된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겨 비참하고 불행한 우리와 화목하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목적을 위해서 굳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방법을 택하신 까닭은 죄를 간과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이나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절대로 헤아리거나 이룰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진리의 내용이죠. 여기에서 아들로 하여금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구속이, 그 속량이 죄를 간과하시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목하고자 하시면서 굳이 아들의 피로써, 즉 아들의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화해하신 이유는 죄를 간과하는 일, 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치는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에 간과하신 죄에 대해서까지 굳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만큼 이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과 책임 물으심이 이처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치신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의로움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그 의로우심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그렇게 되면은 깨져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거처한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두어서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따라 생명과 죽음으로 책임지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고 선과 의를 행하라 하신 그 수많은 계명과 가르침을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을 지키시지 못하게 되면, 그 의로움이 훼손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원칙과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죠. 그러니까 선과 악,
이 선과 악을 이제 관계면으로 볼 때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달리 표현해서 관계의 관점에서 의와 불의, 바로 그것에 따라 생명과 죽음으로 책임지게 하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이죠. 그러니까 악에 대한 책임을, 선에 대한 결과는 생명이요, 악에 대한 악을 선택했을 때에 그 책임은 사망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인간에게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유일하게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런 완벽한 존재로 고귀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대조해서 말하면 기계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기계도 아니고 예배하는 기계도 아니고 순종하는 기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인간다움을 찾는 사람들은 선택과 그 책임이 인간의 특징이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질서이죠. 근데 이것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과 책임 물으심이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과 책임 물으심이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죄값을 아들에게 담당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 없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과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과 그 책임을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온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참 그야말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토대요 근거가 되는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도 죄를 간과하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흔들림 없이 지키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 구약 역시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그 이름을 선포하시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리면서도 공의로 징책하여 바로 잡으심으로써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을, 즉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여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상충하여 실현 불가능한 말씀인 듯하나,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우리로서는 실현 불가능하죠. 죄를 사하여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 책임을 지게 하리라, 물으리라.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 상충하는데.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말씀인 듯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죄인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용서의 사랑과 보응의 의로움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모순이 해소되고 하나로 통합되게 하셨으며, 이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특히 그의 사랑과 은혜의 기이함과 높이와 깊이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죄인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 용서의 사랑과 보응의 의로움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모순을 해소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유일한 지혜예요. 유일한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사함과 또 죄에 대한 이 보응의 이 구절이 나올 때에 이런 말씀이 또 곁들여 구약에서는 주어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얼마나 다른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오직 그런데 헤아릴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도리와 이치를 알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그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관여하며 무슨 협력 운운하며 무슨 우리의 몫이 할 우리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그러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자신의 죄악됨도 모른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절 바로 지금 이때에 그의 의를 나타내사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자 함이라고 한 로마서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임을, 한없이 깊고 높고 풍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써 불의한 죄인의 죄를 사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면서도 그 일이 죄를 간과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 저것들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저것들은 지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예배한다고, 아주 웃기는 것들이야. 자신들은 하나도 책임지도 안 지고.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어떤 소설에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선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또 붙잡는 교회 안에, 기독교나 천주교 안에 어떤 일단의 지도자들은 지옥이 없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옥이 있다는 증거, 그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지옥의 그 존재에 대한 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그 존재를, 지옥의 그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비천한 지위에 이르시고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존재와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자된 그 근본,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 연약한 생애 동안 그 진리와 은혜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캐고 또 캐도 무궁무진한 진리의 보고요, 은혜의 보고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듯이, 마치 다 아는 듯이 이렇게 여기는 거라면 교인들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예 밖에서는 아예 모르니까.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는 좀 아는 것 같다고. 아닙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고 그만큼 우리는 감사가 풍성하고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자기 부인에 따른 그 겸손과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계속 빚어져 가야 되고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자된 증거입니다.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골로새서를 수개월 동안 또 다시 보면서 성품의 옷, 새 사람의 옷, 이걸 얘기할 때 우리 성품의 변화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그 변화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심한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불의한 죄인의 죄를 사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면서도 그 일이 죄를 간과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이 3장 26절,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성령님 안에서 받아야 되고 또 받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자된 우리들의 사실은 그 고귀한 신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의 죄인됨을 바로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깎아내려서 늘 비참하게, 늘 우울하게, 늘 그야말로 인생의 저 밑바닥을 막 헤매듯이 고꾸라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그 거짓되고 죄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실체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역임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를 받는지,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성품과 삶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 진리의 그 향기를 우리 신자들은 그 행실과 말로 또 그 존재 자체로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고귀한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기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러한 이 세상의 기이함을, 이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상함을,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아니죠. 빛 대신 주님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배를 우리 안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보배의 빛됨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일생에서 일어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됨이 감사한 거고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27절. 그러므로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라 다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서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느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 행위의 결과를 볼 때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한 그 결과를 볼 때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한 그 결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의 비참함과 불행함만 드러낼 뿐,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죠. 이처럼 기이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원칙의 핵심을 한마디로 밝히되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원칙의 핵심, 자랑이 있을 수 없다. 자랑이라고 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주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며, 여기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며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을 뜻합니다. 이런 자기 자랑 밑바탕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자신이 이루어낸 공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랑할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이루어내었노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1년의 말씀을 수개월 동안 보면서 자기를 의뢰하는 이 측면도 우리가 짚어왔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형국인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붙잡거나 의지하려 하지 않으며,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붙잡거나 의지하려 하지 않으며, 그에게는 그런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 3장 앞서 로마서 4장을 또 한참 동안 봤었죠. 로마서 4장에서 일한 것이 없이 받은 은혜. 근데 일한 것 없이 받은 의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지은 의였어요. 근데 일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이 증인들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이루시고 베푸시는 이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두고 반문하기를 자랑이 어디 있느뇨? 자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자신이 소유하거나 이룬 것에 바탕을 둔 그런 자랑, 곧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비록 물음의 형식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단정하는 선언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 없음을 못 박는 선언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본래는 배제되었느니라. 배제되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붙잡고 의지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즉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참 귀에 못 박히도록 자랑에서 벗어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올 때 여러분 많이 속상하신 면도 있을 겁니다. 좀 자랑거리가 있으면 좀 어때? 좋은 일이잖아, 즐거운 일이잖아. 여러분, 그 자기 자랑은 믿음이 불가능한 상태에 자기가 놓여 있다라는 그걸 지금 증거해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는요, 내가 당신이 없는 건 난 갖고 있어. 당신이 못 이룬 건 나는 이루었어. 이거를 드러내는 거는 나는 믿음과 무관한 사람이야. 내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다른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런 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거, 나는 그거 불가능한 존재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소망 없는 죄인으로 부인하고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자기를 붙잡거나 의지하지 않으며,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의지하는 주를 자랑하며, 그래서 주만을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능히 구원하여 살리는 주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할 뿐인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이 은혜를 자랑할 때도요, 너는 없지, 나는 있어. 이거는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왜 너는 없지, 나는 있어. 이런 식으로 나는 주를 너에게 자랑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너는 없지만 나는 있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31절까지를 계속 또 살피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우리는 살 수 없게 된 존재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수개월 동안 우리가 이 씨름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수개월이 아니라 우리 평생 씨름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자기를 못 벗어납니다. 자기를 못 버립니다. 자기 부인 못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고백인데, 우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개념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 용서받았어 라고 고백하는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는 없어요. 아예 그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교인들도 있어요. 적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렇게 파헤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거짓된 믿음 그거 보여주고 그거 남겨주고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을 파헤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포기된 상태입니다. 나는 절망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 속에서 그래도 주를 의지하는 게 가장 존귀할 것 같아, 고귀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붙잡는 게 아니라 유일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맡기는 건 그것은 그 이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과 포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는 자기 부인이 자기를 포기함이 절대적으로 전제가 된 거고 그런데 어찌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토록 자랑의 요소가 많은 것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믿고 살아왔는데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페인트 칠한 무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요. 너무 멋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특출나요. 자타가 인정을 해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속에는 썩는 시체의 그 형상과 그 더러운 냄새뿐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진단하셨어요. 저들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흉내 못 낸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 평생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에 우리가 그냥 화들짝 놀라거나 그저 그냥 자기를 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나거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경건한 노력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평가받는 일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야죠. 이렇게 봐야죠. 여러분을 낙심케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두려운 거는 제대로 말씀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신앙을 위장시키는 너무 많은 그 거짓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점점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리고 기록된 말씀에 그 내용조차도 거부해 버리고 받지 않고도 안심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우리의 현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심령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이치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자기 중심에서 교회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해버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우리가 가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만,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없게 된 그런 심령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도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서 그저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낭망 속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오늘도 부여안고 씨름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